가 없다, 분유가 없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막 메신저 통해가지고 연락하고 정말 도움 요청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는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놔뒀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면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기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함께 이제 기도하자고 말을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셨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기적이 저희에게도 오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라면서 정말 성도들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먹을 것들이 공급되기가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 아는 지인, 또 뭐 저희 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어떤 일면식도 없는 성도님, 그리고 저희 아내 직장 상사 등등 정말 여러 곳에서 구호 물품들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도 그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에서부터 봉쇄 끝날 때까지 정말 매주 먹을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질 때가 되어도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뭐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신들을 굶주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는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오래된 봉쇄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이 밝은 표정들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견고해지게 된다고 하죠. 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팬데믹이라는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저희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주변 국가들을 도와줬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 땅을 더욱 축복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 어려운 와중 속에서도 이웃사랑과 구제를 게을리하지 않은 우리 세계비전교회와 같은 한국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밴드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그 지푼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자주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의 마을버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마을버스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질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의 버스는 질서 있게 정해진 정류소에서만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데 이 필리핀 지푸니는 특별히 금지된 곳을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서나 무질서하게 승객을 태우고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처럼 버스를 타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정류소까지 굳이 걸어갈 필요도 없고 내리고자 하는 곳에서는 쉽게 내려서 언제든 목적지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버스하고 필리핀 지푸니 이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무질서한 지푸니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리고 싶은 데서 내리고 타고 싶은 데서 탈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맞죠? 그런데 이 필리핀 지푸니의 무질서가 필리핀을 세계 최악의 교통체증 국가로 만든 주범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질서가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은 진정한 편리함은 잘 세워진 질서 속에서 잘 정돈되어진 질서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질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워두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버스가 정해진 정류소에서만 정차해야 하는 그런 질서를 따르듯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런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 질서들 중 대부분은 우리 인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그 불편함이 싫어서 그 뒤에 더 큰 불편함은 보지 못한 채 당장의 그 편함을 위한 무질서의 삶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진정한 평안과 편리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만나면 사랑으로 도우라는 그런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로 내 나라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돕느냐? 내 가족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구제하느냐라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질서를 무척이나 불편해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에서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시기에 한국 정부가 필리핀으로 쌀과 진단키트 등을 엄청나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교민들 중에서 아니 그걸 왜 필리핀 사람들 주느냐, 필리핀 내에서도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한 끼 먹기도 힘든 한국 교민들 너무 많다, 그 사람들 먼저, 자국민들 먼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성토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해가 가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가 이제 대선이 가까워던 시점이라 지지율을, 교민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아주 뭐 좋은 구실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에 편안보다는 어려운 주변 국가들을 위한 불편함을 선택한 것이 후에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귀하게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기 와중에서도 저희 필리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해 주신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의 질서에 순종하고 반응하신, 기쁨으로 반응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봤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서를 세워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질서도 사실 다른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다른 질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편안과 편리함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금하고 빛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제 다음 간증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혼 때 베트남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무슨 쌀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그 하노이에 처음에 갔는데 하노이에서 제일 유명한 쌀국수 집이라고 저희 아내가 거기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은 덥고 뭐 하는데 쌀국수야 사실 어디나 맛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처에서 먹자고 했는데 아내는 기어이 거기 가서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게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봤는데 식당이 제 기대하고는 달리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일 유명한 집이라고 하니까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홀도 굉장히 넓고 깨끗하고 뭐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식당이 진짜 코딱지만 하고 에어컨은커녕 뭐 선풍기 한 대도 없었습니다. 뭐 5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아마 선풍기 한 대 안 갖다 놨을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무슨 취미로 일을 하는지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식당이 좀 깨끗해야지 먹을 맛이 날 텐데 깨끗하지도 않고 뭔가 굉장히 좀 더러워 보입니다. 어찌 됐건 제일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한번 땡볕에 줄 서가지고 땀 뻘뻘 흘리다가 20분 만에 이제 들어가서 쌀국수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쌀국수 딸랑 뭐 물 같은 것도 안 줘요. 반찬도 없습니다. 쌀국수 하나, 그리고 젓가락 한 짝 이렇게 딸랑 갖다 주고 맙니다. 무슨 식당이 일어나 이제 속으로 정말 이 집이 하노이에서 제일 유명한 쌀국수가 맞냐라는 의심이 이제 들었습니다. 어찌 됐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먹어나 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맛을 봤습니다. 국물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면도 이렇게 후루루 한 입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진짜 저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쌀국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겉으로 보기에는 최악이었는데 그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식당의 본질이 뭡니까? 식당의 본질은 맛이죠. 홀이 넓고 에어컨이 빵빵하고 직원들이 친절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식당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죠? 식당의 본질은 반드시 맛이어야 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친절하고 간호사들 예쁘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병을 못 고치면은 그것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그것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 한번 보시죠. 소금의 기능이 뭡니까? 음식에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기능은 음식의 상함을 방지하는 것이죠. 여기 생선 한 마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 생선 가만히 놔두면 몇 시간 뒤에 못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소금에 절여놨을 때 몇 주 뒤, 심지어는 몇 달 뒤에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언가를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소금인 크리스찬이 부정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충돌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부정한 것과 뒤엉켜 씨름을 하고 결국에는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본질, 크리스찬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덩달아 크리스찬이 되고 소금의 본질을 가진 믿는 자가 가는 곳곳마다 항상 정화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또 다른 본질인 빛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빛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따라가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빛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5절,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하는 또는 선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가 뭘까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그 느낀 바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어주고 또 소금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의 방향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길잡이가 되어주고 또 소금이 되어서 부정한 것들을 물리치고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불러일으켜주는 일,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워두신 성경의 대질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선교 현장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바로 곁에서 많이 체험하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 와중에 보내주신 그 구제 현금은요, 우리 성도들의 선교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의 체험이 되었고 또 전에 없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해주고 계시는 이 학업 입양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지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초에 학업 입양을 시작할 때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가정 환경과 학업 상태 등을 고려해서 학생들 10명 정도를 추천해가지고 보내주면은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시겠다,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교회 시작한 지 뭐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주고 싶어도 애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애는 어떤 애고 저런 애는 어떤 애다, 이런 파악이 도무지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으로 치면 사찰 집사가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찰 집사가 비교적 아이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찰 집사에게 10명의 장학생을 좀 추천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찰 집사가 10명의 학생을 저한테 추천해서 줬고 제가 그 10명의 학생을 다시 목사님께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0명이 그대로 그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6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이 아이는 어떻고 저 아이는 어떻다라는 파악이 이제 제 나름대로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6년 전 그때로 돌아가서 장학생들을 다시 뽑으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 학생들 다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10명 다 싹 다 다른 애들로 뽑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추천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이제 형태 아닙니까? 장학금 제가 추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 머리도 있고 기왕이면 좀 성실하고 또 학교도 뭐 다닐 만한 의지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로 뽑아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야지 공부도 못하고 할 마음도 없고 맨날 껄렁껄렁한 애들 뽑아놓으면은 그러다 그런 애들 뽑아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제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후원하는 학생이 성실히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은 후원할 맛도 나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세상이 말하는 그 장학생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후원하는 학생이 공부도 정말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도 아니면은 누가 그런 애들을 선뜻 후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나서 보니까는 처음에 뽑아놨던 그 10명 중에 한 7명이 그런 애들이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공부에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PC방에 죽치고 앉아서 게임이나 하던 뭐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업 입양 시작하고 초반에 정말 제가 얘네들 때문에 정말 끙끙 앓았습니다. 이것들이 학교 가라고 학차비하고 또 점심값 하라고 이제 장학금 줘서 장학생으로 뽑아놨더니 학교는 안 가고 그 장학금 받은 돈으로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평일에 교회에 출근하면은 교회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동네 PC방 이렇게 한번 쭉 돕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학교 안 가고 게임하고 있는 애들 잡아내는 거. 그게 제 제일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 추천해줬던 그 사찰 집사를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아, 당신 때문에 내 입장이 정말 곤란하게 됐구나. 이러면서 제가 정말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애기들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동영상에 나와 있는 애들 전부 다 장학생들입니다. 이제 그 일렬로 서 있는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여기 이제 생명교회 그리고 우리 세계비전교회에서 훈하는 장학생들이 앞에서 한번 세워가지고 이제 기도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진인데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애들이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학교 다니기 싫어하고 게임방에서 죽치고 살던 애들이 지금 학교도 다니고요. 특히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으로 다들 성장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 초창기 때 10명의 학생 중에서 그 공부 좀 한다는 애들, 학교 좀 다닌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반대로 껄렁껄렁 공부 못 포기한 애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얘네들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 받으면서 그 다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공부 잘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장학생이라고 불리기에는 아주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왜 하나님께서 공부도 잘하고 교회 출석도 더 잘하는 애들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애들 선택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몇 달 전에 팬데믹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되고 근 3년 만에 정말 대규모 의료 선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00명 넘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정신없고 이제 분주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의료 선교를 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 찍다가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다음 거. 예, 이겁니다. 의료 선교하는 당일입니다. 빨간 옷 티셔츠 입은 사람들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이제 300명 넘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는 진짜 정말 정신없고 분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이제 찍다가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6년 전에 PC방에서 그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조금 나는데 그 저만 보면 도망다니던 애들이 지금 이렇게 다 자라가지고 사역 현장 곳곳에서 그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날 정말 다양한 의료 사역들을 했었거든요. 치과, 내과, 소아과, 안과, 뭐 아이들 피딩 사역 그런 정말 다양한 의료 사역들을 했었는데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각 요소에서 저는 정신없고 바빠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 얘들은 침착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즐겁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날 의료 선교 이 아이들이 다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에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격은 제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때 제자 삼으실 때 갈릴리 촌동네에서 어부들을 제자를 삼으셨는지, 왜 그때 6년 전 훨씬 똑똑하고 훨씬 나은 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을 선택하셨는지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얘네들 그때 장학생으로 선발 안 됐으면요, 지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환경이나 원망하면서 죽은 자처럼, 회칠한 자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장학생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록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장학생은요, 학업이 우수하거나 동국생보다 뛰어난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생은 공부 잘하고 남들보다 우수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느냐, 얼마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장학생들이 비록 학교에서는 장학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정말 훌륭한 장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학생들이 벌써부터 도전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장학생들 중에서요, 에리카라는 자매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 병원 가운 입고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자매가 에리카 자매인데요, 이 학생은 정말 모든 면에서 밑바닥이었습니다. 집도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것도 모자라서 밑에 딸린 동생만 5입니다. 엊그제 엄마가 애를 하나 더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린 동생이 6명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낳고 앞으로도 계속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빈민가에서 그 장남 장녀의 삶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필리핀은 어떠냐면은 부모도 부모지만은 형이 동생을 키우고 누나가 동생을 키웁니다. 그래서 필리핀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근처 교회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7살짜리가 2살짜리 이렇게 업고 다니고 3살짜리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가 애를 키워요. 그런 것이 저희 필리핀 빈민가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에리카는 자기가 장녀입니다. 그리고 자기 밑으로 딸린 동생이 6명이나 있습니다.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다니기도 어렵고, 다니더라도 동생들 키워야 해가지고 자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 장학생 선발할 때 장학생 돼도 학교 못 다닐 애야 라고 이제 그냥 아예 애초부터 제외를 시켜놨었던 애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치과 성교병원에서 일손이 필요하고 또 살림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에리카를 데려다가 그 병원에서 이제 일을 시키고 수고비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에리카 자매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성교병원에서 이 일꾼 양성 차원에서 학비를 지원해가지고 의대를 보내는 그런 장학생 사역을 또 시작하기로 했는데, 우선 여기 근무하고 있는 4명의 학생에게, 저 4명의 자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저 2명 정도, 맨 왼쪽에 있는 에리카 자매와 또 맨 오른쪽에 있는 A씨 자매, 이 둘 다 세계비전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장학생들입니다. 이 2 자매가 뽑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비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애들이 의대 시험, 그 입학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학 시험에 떨어지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얘네들이 해보겠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의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도 의대 가기 어려운데 필리핀이라고 해서 의대 쉽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필리핀도 정말 의대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공부를 하던 애들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또 얘네들은 필리핀 공립학교 다니는 애들입니다. 공립학교, 이제 가난한 애들은 공립학교로 가고 좀 사는 애들은 사립학교 선택해서 가는데, 공립과 사립의 그 교육의 수준차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의대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공립학교 애들은 영어 거의 못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얘네들은 정말 의대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애들이었어요. 정말 첫눈으로 합격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출신 애들이랑 경쟁해가지고 그 의대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애들이 한번 기회 주시면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입학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애들이 입학시험에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에리카는 치대를 저희가 이제 입학을 시켰습니다. 입학하고 이제 평일에는 학교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토요일에는 저희 치과 병원 사역이 있거든요. 그 토요일에는 성교병원 나와가지고 그 치과 선생님, 여기 보이시는 집 치과 선생님, 남 선생님, 저분이 진짜 베테랑 선생님인데 저분 보조하면서 말 그대로 실습까지 했습니다. 에리카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죠. 학교에서 이론 배우고 주말이면 성교병원 나와가지고 베테랑 치과 의사한테 개인 실습 교수까지 받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가 공부를 못 따라갑니다. 당연하죠. 합격하는 것도 이상한데 애가 공부를 따라가는 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집에서 부모가 좀 더 이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 집에서는 오히려 이 애를 핍박을 합니다. 야, 네가 장녀인데 네가 무슨 의사냐? 다 때려치우고 빨리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네 밑에 딸린 동생 안 보이느냐? 너는 어떻게 너만 생각하냐? 그러면서 부모가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매주 울면서 찾아와가지고 매주 울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얘가 못 해낼 줄 알았어요. 3개월, 뭐 길면 한 학기, 6개월, 뭐 한 학기 마치고 나면은 못하겠다고 포기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천해가지고 또 성교병원 장학생이 됐는데 또 갑자기 포기해버리면은 제 입장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또 저 혼자 막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필리핀 치대 과정이 6년입니다. 그 6년 중에 3학년 다 마치고 이제 4학년 과정 밟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또 성교병원 나와가지고 실습까지 하면서 실습하고 연습하고 했더니 이 4학년짜리가 웬만한 의사 못지않게 발치, 스케일링, 마취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해내고 있습니다. 사립 출신 공부 잘하는 그 동급생들 중에서 이 에리카만큼 실전 경험 많고 또 기술적으로 실력 있는 애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벌써 교수들도 얘를 보면 놀란다 그래요. 야, 너는 4학년짜리가 어떻게 이런 거 이렇게 기술이 좋냐? 너 4학년 맞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학교 가면은. 여러분, 집에서 이제 공부할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는 성교병원 와서 이제 공부하라고 인터넷도 제가 달아주고 태블릿 PC도 사주고 학비 대주고 또 이제 잠도 잘하고 거기 이부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울면서 꾸역꾸역 학교 다니고 또 주말이면 병원 나와가지고 실전 연습하고 의료 선교 경험 쌓으니까 애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그 의료 선교 때 지금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번 봐주시죠. 예, 저희 가족이죠. 제 에리카가 지금 가운데 서가지고 저희 주일 예배 전에 잠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자기가 가족들 다 불러 모아다 대표 기도하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 얘가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기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아버지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노란색 옷 입으신 분인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나가서 돈 벌어라, 돈 벌어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은 변화받고 나와서 저렇게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리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들의 본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주니까 가정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리카가 정말 못 해낼 줄 알았습니다. 의대 공부는 정말 쉽지 않은데 에리카 말고 좀 더 가능성 있는 다른 학생이 있는데 저 학생 후원하면 더 낫겠는데 라는 생각을 정말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밑바닥에 있는 에리카를 선택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졸업하려면 3년이 남았는데 이제는 저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리카에게 힘주시고 또 남은 3년도 공부 잘 마치게 하실 줄로 이제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매에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매의 삶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편하셨을 겁니다. 바쁜 시간 내서 기도해야지, 또 내 가족 건사하기도 어려운 팬데믹 와중에서 일터에서 힘들게 번 돈 장학금 쪼개서 장학금으로 줘야 되지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질서에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에리카의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직 졸업하고 이제 정식 의사가 되기까지 갈 길이 갈 길이 아직도 멀긴 합니다. 하지만은 벌써부터 이 에리카, 저희 지역 아이들에게 이 에리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은혜 주시면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혜 주세요. 라면서 벌써부터 많은 아이들이 에리카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애들이 너도 나도 장학생이 되고 싶어가지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또 학업에 대한 의지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계비전교회에서 뽑아주신 그 1차 장학생 말고요, 생명교회에서 2차로 이제 또 10명의 장학생들을 뽑아주셨습니다. 그 2차 10명의 장학생들이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1차 세계비전교회 장학생들의 삶에 도전을 받고 자기도 저런 은혜를 달라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2차 장학생들을 보고 또 많은 아이들이 도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되고 또 필리핀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셨듯이 이제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바꾸기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은,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우리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선교를 위해 심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물질을 사용하셔서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이 필리핀 땅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필리핀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해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늘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계시는 인플루언서이십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루언서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 필리핀 형제 자매들의 삶에 기꺼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빛과 소금의 본질을 훌륭히 감당하셔서 천국의 삶극과 또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